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겨자씨 한 알에 나무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 나무가 장성한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작은 씨에서 시작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씨와 같지만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장성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심겨진 이 겨자씨 하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 소개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심겨진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겨자씨가 누구일까? 무엇일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밭에 심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겨자씨를 이 땅 위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썩어져가는 과정을 거쳐야 싹이 나고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먼저 무엇입니까? 자라고 열매 맺기 전에 먼저 땅속에 숨겨지는, 장사되어지는, 죽은 바 되어지는, 그것이 썩은 바 되어지는 일을 겪어야 거기에서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겨자씨 한 알이 썩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땅에 묻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서 있는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알로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바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좋은 밭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좋은 밭은 먼저 우리가
심겨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밭이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약되어진 그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제된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환경을 바꾸고 좋은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악함이 있고 어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빛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고 우리가 감탄하게 되어진 그 모든 곳에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 없이 피땀 흘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피와 땀과 눈물로 그 화려한 것들이 건축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좋은 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로 심어졌듯이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밭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좋은 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좋은 밭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좋은 밭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좋은 밭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어진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였죠.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을 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손을 잡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 안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죠. 우리 마음 밭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밭이 있기에 거기에서 심겨진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오심이 겨자씨 하나가 같습니다. 가장 작게 왔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웅들은 어떻게 오기를 바랍니까? 날 때부터 씨가 달라야지. 떡잎부터 보면 안다. 영웅들처럼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요. 그 탄생 신화가 있고 그들의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그런 어떤 인물로 묘사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침례 요한에게도 특별한 탄생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천사가 말을 하지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그가 일을 하고 분향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가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진 그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 이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반대하지요.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맞지 않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왔던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럴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면서 모두가 놀라게 되어집니다. 아,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가 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합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기의 예수가 오심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지만 그들도 그 아기 예수가 그렇게 올지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헤롯의 궁전을 찾아가지요. 이름 없는 목자들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겨자씨 하나같이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전대 배웠던 나사렛에서 이름 없는 몫으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며 힘으로 이루었던 팍스 로마 시대, 그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을 했고 헤롯이 갈릴리 봉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변변한 모습을 같이 보이지 않았지요.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부고 세리고 그런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아, 저 예수라는 사람만 잡아 죽이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정말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사역에 대해서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락에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꽃피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와 힘 앞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겨자씨 하나가 같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게르만 민족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영국을 넘어서 그 미국을 건너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자라고 열매 맺고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완벽한 성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되는, 묻혀지고 죽고 그것이 썩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 모습, 성인이 되어서 온 천하를 호령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완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겨자씨 하나를 심겨져서 열매 맺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겨자씨 한 알이 작은 씨인 것도 있지만 그것이 자라고 나무가 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린 열매가 이 농부가 어떻게 하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열매 맺어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물론 그 농부는 잠만 자는 게 아닐 거예요. 그 농부는 열심히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뽑고 물도 뿌리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피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아이가 쑥 자라있는 것처럼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할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변하는 것 같고 더디 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만큼 자라고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타락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참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 당장 결과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뿌리고 수고했는데 그만큼의 열매와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특징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에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진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또 뿌려진 시기도 다릅니다. 먼저 뿌려진 씨앗이 있고 늦게 뿌려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기경되어야 하는 것이죠.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되고 돌밭같이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그 밭이 그 가시가 제거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많은 그 가시밭이 옥토가 되는 대로 시간이 걸리지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심겨진 이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밭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밭이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할 것 없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심겨지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 심겨져서 잘 자라고 열매 맺으면서 그런 환경이 아닌 좀 늦게 심겨지고 열악하고 힘든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 그 꽃이냐? 빨리 자라지 못하느냐?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 너는 네가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동일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각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은 아닌 것이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자랍니다.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죠.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내가 된 줄로 생각하면 내가 변화되어서 열매 맺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실수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앞서가다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그 위치에 서서 내가 외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 삶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들을 발견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더 많이 느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 겨자씨 아래
자라서 풀보다 더 크고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새들이 깃듭니다. 공중에 나는 피곤한 새들이 잠시 쉬어서 거기에서 평안함과 안심을 누리고 다시 날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이 그 나무의 열매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름다운 향기. 신앙을 연도가 높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향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은 성령의 열매가 맺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져서 열매를 맺는 열매 보기에 좋지요. 지나가다 보면 이제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열매를 많이 맺은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열매의 역할은 보아서 좋은 게 열매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 열매는 언젠가는 떨어지지요. 떨어지고 썩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썩기 전에 따서 그 열매를 맛보는 거죠. 열매는 보기에도 좋은데 먹어서 맛이 있으면 그 열매가 더 좋은 것처럼 그 나무에 새가 돼 와서 깃들어서 그 힘을 얻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를 따먹고 그들에게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의 기쁨이라는 열매를 따먹어서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더 넘치게 되어지며 화평이라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들의 삶의 마음의 그 갈등과 고민이 평안함으로 잔잔하게 되어지고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고난과 시험을 같이 견디고 참아내며 자비의 열매를 따먹으며 그들의 삶에 긍휼함이 넘치게 되어지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양선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들의 삶에도 고난 가운데 견디고 참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그 우리 가운데 맺혀진 열매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삶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씨앗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기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기를 기대하고 비록 내 삶이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거기에 한참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자장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고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복된 삶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이 특별한 은혜이며 기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자시 하늘같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생명의 역사가 자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는 열매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일터라는 좋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